제가 이 교회를 잘 몰라가지고 3일 설교하면서 한국 교회가 좀 침체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 이 설교를 원래 제목을 정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나서 이틀 지나면서 이 교회는 아니 포기가 아니라 열심히 나가는데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서 설교를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 평생에 어떻게 누릴까?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길가를 지나시는데 한 사람이 묻습니다. 저 맹인된 사람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그 부모 때문입니까? 본인 때문입니까? 묻는 질문 앞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본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하여 맹인되게 해줬다는 말이 아니라 끝납니다.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설명을 그 다음에 안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은 행하신다. 우리들은 모든 일의 설명을 다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 다 설명 안 되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 언제 합니까? 저도 자식 새끼 낳고 만나야 그때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구나. 이건 대를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인생 살 적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그 인생 통해 그의 사랑의 손길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것 설명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을 믿고 이해하고가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본문은 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향한 우리 주님의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적에 부자들에 대해서 관심 없었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 오히려 꾸중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유독 장애를 가진 사람을 향해서는 반드시 멈추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억울한 사람들, 장애인. 그 장애인 마지막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한 소경이 외쳐댑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도와달라고. 창조보다 더 어려운 범죄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일을 하러 올라가시는 크신 분이 가든 걸음을 멈추고 그의 눈을 띄워주시는 은총의 손길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장애인, 이 땅의 장애인들은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장 억울한 인생을 말하라면 장애인이에요. 태어나자마자. 그것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이 세상에서 생존밖에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삶이 없어요.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현장을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구남매고 장남입니다. 막내가 저하고 내 딸 같은 나이 차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낳아서 3개월 됐을 적에 소아마비로 다리에 힘을 잃었습니다. 평생 자기 힘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생애를 살기 시작합니다. 그 막내가 어릴 때부터 자랄 때마다 자라난 그 모든 순간에 한숨이 더 깊어지는 인생을 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가 집에 들어오면 그냥 이불 위에까지 다 써요. 시체 위에다 덮어버리는 것처럼 얼굴을 안 보이려고 들어요. 학교에서 당했던 소외감, 멸시, 그리고 사람들의 비아냥거림, 아무것도 않고 그냥 누워있어요. 어느 날 내게 말합니다. 오빠, 대학을 가려는데 뭘 공부하면 좋겠어? 나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데.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나름대로 했는지요. 집에서는 공부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그래도 성적은 더 잘 나와요. 또 아마 시간의 집중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 도서관 학과 가라. 도서관 학과 하면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사서 할 수 있고, 어카이브에 가서 그 타이프 칠 수 있고, 그때는 컴퓨터가 보편 안 됐을 때니까 아마 그 일 하면 일할 수 있지 않겠냐. 열심히 공부해라. 대한민국에 도서관 학과가 몇 학교가 없습니다. 과목 자체가. 그런데 입학을 했습니다. 4학년 졸업해서 이것저것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것을 알아가지고 편지 쓰고 어플라이를 해보는데 한 곳도 되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통지를 받을 때마다 한숨 쉬는 내 동생. 그리고는 또 이불을 그냥 저 머리까지 완전 덮어서 우는지 신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보시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그 강한 아버지가 그 딸을 보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이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미국 이민 가십시오. 야, 내가 70이 다 돼가지고 영어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데 미국 가서 이 나이에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까 불편한 사람은 편리한 세상으로 옮겨야 그래도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럽니다. 정웅이가, 내 아랫동생이 미국 시민권자니까 스쳐가면 가능합니다. 생각해보자 그러시더니 얼마 후에 그래, 은선이 위해서라면 해야지. 그래서 미국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 초청으로 가면 미혼 자녀는 따라가거든요. 지금은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부모가 미국으로 이주하면 그 미혼 자녀들은 같이 데리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수술해서 내 누이까지 같이 막내까지 갔습니다. 근데 애가 또 거기 가서 그래도 열심히 찾아보더니 그 워싱턴 DC의 하워드 유니버시티라고 지금 미국 대통령으로 나온 여자분 해리스가 그 학교 출신입니다. 이 학교는 미국의 흑인 지도자들 대부분이 그 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하워드 대학을 흑인들의 하버드라고 그렇게 하워드나 하버드나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 학교예요. 거기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 어플라이하면 심사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싶으면 공부를 시키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하워드 유니버시티의 컴퓨터 사이언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유학생 수련회 인도하러 가가지고 아버지 문안도 드리고 내 누이 잘 있는가 하고 공부는 잘 끝났나 하고 갔더니요, 전화로 오빠 나 미국에 취업이 됐대요. 그래 너무 바꿔가지고 어디에 그러니까 벨 회사. 벨이 뭐이죠? 전기 회사 AT&T가 벨 전화기를 만든 발명한 그 사람이 세운 회사입니다. 거기에 동부지구 그곳 취업이 됐다고 그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전화하면서 벨 회사에 취업했다니까 다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좋은 회사에 취업했는가. 우리나라 그때 그 전화기 회사들은 돌려야 되고 정말 별 것 없는 최신부이나 붙어있는 한 부서였어요. 그럴 때 아니 전화기 회사에 간다고 해서 나는 그 정도 수준인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 회사가 미국의 당시 IBM이라는 회사가 가장 큰 회사인데 그 회사보다 월급을 더 많이 주는 회사가 벨이래요. 그리고 전 미국에서 그 회사 직원들에게 베네핏을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특혜가 제일 많은 1등 회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모두 나를 축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스타 끝난 다음에 우리 부모님 집에 가서 부모님 뵙고 내 동생 보고 야, 너 공부 잘했구나 그랬더니요, 오빠 내가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제도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왔다고. 무슨 제도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람을 취업시킬 적에 가산점이 있대요. 남자보다 여자에게 가산점 줘요. 백인보다 유색 인종들에게 가산점을 줘요. 그리고 몸이 건강한 사람보다 병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의 가산점을 줘요. 장애도 얕은 장애보다 짙은 장애를 가산점을 주었대요. 내가 그 말 듣고 막 감격되는데요. 이것은 성경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1시에 왔든지 3시에 왔든지 6시에 왔든지 9시에 왔든지 모두를 충만하게 같이 대우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하시는 일을 미국 정부가 법으로 제정했구나.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제가 그 밤 기도하면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존밖에 못했던 한국 장애인 우리 은선이가 미국 가서 미국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갖게 됐다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야, 그래, 네 동생 장애 문제 해결했다. 그런데 니네 교회에 있는 장애인들은 어떡할래? 그래서 우리 교회 장애 부서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 가운데도 가장 어려운 장애가 발달장애입니다. 그 발달장애, 장애는 생존만 한다고 그랬죠? 발달장애는 집에 있으면 생존만이 문제가 아니라 재앙덩어리가 발달장애 아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남이 자기를 사랑해 줘도 그 사랑한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강아지도 이뻐하면 그 은혜를 아는데 얘들은 아무리 사랑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줘도 도대체 감정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발달장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모든 장애가 불편한 것이라면 발달장애는 진짜 장애다. 장애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발달장애 아이들 중에 하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맹건영이라는 애. 내가 지금 거의 50년 다 된 아이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새벽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냥 입에 불쑥 튀어나오네요. 범선이, 병곤이, 그 장애 아이들. 그런데 건영이 아이가 세상을 떠났단 말이죠. 장례식 모두 치르고 화장터에서 우리는 나오고 가족들은 거기 남아 있는데 다른 장애 가진 애들의 죽음을 그렇게 엄마들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막 얘기하고 뒤에 따라와요. 그 아이의 어렸을 적의 얘기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봤던 얘기들을 그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장애가 힘들었던가, 엄마가 고생했는가. 언제는 교회에서요, 그 장애 아이들, 교회, 그때 당시에는 구역이라고 그랬죠. 구역에서 같이 친해가지고 그 장애 아이들 옆에 친구를 하나씩 만들어서 교회에서 작심하고 그 아이들을 집에 며칠 데리고 있어 재워보면서 친해지게 해가지고 발달 장애아 부모들을 휴가를 주려고 맡아가지고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발달 장애아를 우리 성도 다른 가정에서 애들을 일주일 데리고 있었거든요. 평생 처음 간다고 그러면서 갔습니다. 얼마나 자유롭게 갔다 왔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와서 물으니까, 목사님, 그 무거운 짐이 풀려버리니까 힘을 쓸 수가 없어서 일주일 동안 누워있다 왔대요. 그렇게 무거운 짐진 그 부모들. 그런데 뒤따르면서 하는 말이, 한 사람이요, 서로 막 얘기하다가, 그래도 그 집은 끝났잖아. 갑자기 말하는 사람이 모두 침묵해버려요. 심지어 남의 죽은 아이마저도 부러워하는 장애.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내가 반포에서 개척에서 목회했던, 그리고 나는 이 교회 평생 떠나지 않고 내 생애 끝날 때까지 이분들과 같이 있겠다. 교회를 개척은 시켜도 난 안 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계속 개척을 시작했죠. 이 교회처럼 23개 교회를 나올 때까지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새로운 인물을 위해서 떠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간 임시당에 토요일 모여가지고 내가 이번 주일에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새로 개척하겠다고. 교회는 또 저희 교회가 전도를 참 열심히 해가지고요. 그때는 은총의 시절에 교회가 몰려드는 때니까 교인의 70%가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처음 경험이고 교회도 처음 경험한 사람이 70%예요. 갑자기 담임 목사가 떠난다니까 이거 보통 소란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끌면 세미나 하다가 끝나겠다 싶어갖고 다음 주에 내가 떠나겠다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그러셨으니까 우리도 기도할게요.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후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것은 내가 어찌할 수가 없다고. 주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돌이킬 수 없다고. 그리고 떠나서 남서울 은혜교회를 저희가 중동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빌려가지고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부도가 나가지고 학교가 소위 망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굉장히 많은데 지나가면 삼성이 그것을 인수했습니다. 어느 날 삼성 거기서 파견된 이사한 사람이 그 학교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그 못을 박아놨더라고요. 들어가는데 학교를 보수하기 위해서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서 삼성 그 정기관계 회장님을 강민군가 누구라는 상당히 유명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분을 단독으로 쫓아가가지고 그래도 시간은 주셔야지. 왜냐하면 2주간이나요. 그 학교 마당에서 여름인데 떼약볕에서 1200명이 예배를 2주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자기도 교인이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말미를 받고 저희가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나는 교회를 개척해서 장애인과 함께 예배하는 교회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 미국의 장애인 대백서를 마지막 사인한 선버그라는 레이건 시대 법무장관, 부시 대통령까지 법무장관 하신 피츠버그의 상원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요. 내가 남서울교회에 있는데 한 외국 여자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시냐고 물으니까 그냥 미국에서 여기 왔는데 한국 장애인 교회는 장애인들을 어떻게 교회가 섬기는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근데 어떻게 그런 데 관심 가지고 오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손버그인데 법무장관인데 지금 김영삼 대통령 만나러 가셨고, 근데 나는 그런 거 싫어갖고 한국 교회를 좀 보려고 왔는데 물어보니까 이 교회는 꼭 한번 들리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로 남서울 교회는 왜 휠체어 길이 없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했죠. 우리는 장애인 따로 예배를 드리도록 장소도 특수하게 하고 그분들 원 없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그 일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휠체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향해서 목사님, 몸이 불편하고 힘들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아이솔레이트의 죄입니다. 소외시키는 죄입니다고 정색하고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손버그하고 결혼할 적에 손버그에게 아이가 하나 있었다고. 그 전 부인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즉사했고 그 엄마 품속에서 그래도 보호받은 내 손상이 심한 어린아이가 발견돼서 그 아이를 병원에 맡겨놓고 지금 몇 년째 병원에 있었대요. 그때 시집을 갔대. 그런데 시집 가서 자기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때까지 그 아들이 먼저 간 애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니까 또 피츠버그에서 유명한 명사고 그러니까 전 교인들이 와가지고 그 딸, 그 공주는 언제 예배당에 데려올 건가? 우리가 축하를 해주고 있고 축복해 준다고 그러더래요. 그 축복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여인이 참 기도하는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들 하나가 똑같은 병원에 있는데 그 아이는 지금 몇 년째 있어도 교회 한 번 왜 못 오냐고 안 오냐고 말하지 않았는데 내 딸만 오라고 하는 것 안 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쫓아가서 그랬대요. 내 또 다른 아들은 장애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같은 영혼인데 차별해야 되는가? 그러면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러니까 장애인과 함께하는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장애인과 함께 예배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한테 한 가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영어를 또박또박 말하는지요. 미국서부터 홍정길이가 영어 못한 걸 알아셨구나. 그래서 그냥 나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입모양도 이쁘게 하면서 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손보고 박사님 가까이 있어서 불러갖고 같이 또 얘기를 하는데 이번은 서울대 영문과 나와갖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다녔고 화란 자유대학에서 공부했다고. 이 사람은 그 언어의 박사라고 정말. 그래도 나한테 같이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뭐 외국 놈들이 영어 잘하면 얼마나 잘해. 그래서 또 그런 줄 알았죠. 자기 남편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서요. 내가 참 미국 사람으로
이렇게 영어 발음을 정확하게 해준 사람 내가 처음 만났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남부 사람이라 그냥 흘려서 영어 해갖고 어디 가서 말하면 자기 말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고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청각 장애자 반을 맡았대요. 이제 장애인과 함께 예배하는. 근데 우리는 수화지 한국 사람은. 근데 미국이나 또 유럽에서는요 구화로 합니다. 입 모양으로 보고 단어를 해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요. 입 모양을 보고. 그래서 자기가 그 반을 맡았는데 그냥 남부 사람이 발음을 똑똑히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래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어느 날 조금 됐다가 일주일 동안 자기 말 했다가 그리고 주일 되면 또 또박또박 하려니까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청각 장애부를 맡았습니다. 내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얘기했대요. 장애인들에게 청각 장애자들이 읽을 수 있는 입 모양으로 계속 그렇게 해나갔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남편하고 둘이 걸어가면서도 그대로 했더니 어떤 사람이 빙긋이 웃더래요. 또 비행기를 타니까 또 같이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니까 그분이 자기가 청각 장애자인데 당신 입모습 보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고. 청각 장애자가 공항에 들어가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 사람들은 그냥 정막강산이죠. 근데 자기가 또박또박 그렇게 얘기하는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을 만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 그래서 그분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디 있든지 지나가는 청각 장애자가 들을 수 있는 그 말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그 입술을 주님 앞에 들여버린 미세스 손버그.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적에 가증스러울 때가 많아요. 진짜 사랑. 내가 그때 이것은 진짜 사랑이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제게 두 번째로 엄청난 큰 충격. 장애인 엄마들은 다른 장애 아이가 죽은 것을 부러워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청각 장애자를 위해서 자기 입술을 하나님께 사용해달라고 바쳐버린 미세스 손버그. 내가 장애인 보는 새 눈을 열어주신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우리 보고 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학교예요? 그러니까 발달장애 학교를 해주세요. 그 발달장애 엄마들이요, 그 전에 나보고 목사님,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장애인 학교, 발달장애 학교를 세우게 해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한대요. 무섭게 기도하는 우리 엄마들의 기도. 그래서 미랄 학교를 짓기로 작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것은 삼성
의료원 바로 맞은편이에요. 누구든지 찾기 쉽습니다. 혹시 차 마시고 싶고 저 만나고 싶으면 삼성 의료원 오실 길이 있을 때 바로 정문에 큰 길만 건너면 미랄학교입니다. 제가 있으면 만날게요. 차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거기 3,200평을 샀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었어요. 저희 남서울교회가 453평이에요, 예배당이. 근데 예배당이 덩그렇게 바보같이 830석 한 층 통째로 200평이 조금 넘게 하니까 830석이 되더라고요. 그거 짓고 나서 우리는 부동산 더 이상 투자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교회 늙지 않고 개척부터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우면 돕는 것으로 끝. 어떤 일이든지 도울 때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지 않으면 일 안 합니다. 전문성을 발견한 사람을 발견되면 그리고 그분에게 온전히 밀어주고 그 사람이 소유권 갖고 일하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많은 교회가 일을 하는데 교회가 장악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니요? 그 현장은 365일 돌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당회는 1년에 12번 모여요. 또 임시로 모이면 20번 이상 못 모입니다. 365일 돌아가는 일을 12번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장로님들이 평소에 생각을 하시지 않다가 아이젠다가 앞에 이렇게 나오면 그때 보고 오늘 미랄학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갖고 무슨 깊은 생각이 나고 잘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예 하나씩 다 띄어서 제일 처음에 GMF라는 선교부를 만들어서 이태영 목사 미국에서 오신 그분을 세워갖고 한국에서 선교부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선교사가 그 GMF 산하의 GBT하고 GMP하고 호프하고 그렇거든요. 그게 계속 발전해 나가요. 또 우리 교회에서 전도파리 임상훈련도요, 우리 교회에서 시작해갖고 그것도 밖으로 냈습니다. 또 코스타도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갖고 유학생 수련회도 밖으로 키워버려요. 또 남북 나눔 모임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 목사님들 기도하시는 분들 통일에 기도하는 분을 돕다가 통일 남북 나눔 운동이라는 운동체를 그분들이 만들었는데 결국 내가 총무로부터 시작해서 회장까지 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독립을 시킵니다. 뭐든지 하여튼. 그러면 우리가 이번 이 일은 발달 장애아라는 정말 특수 전문인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 회의했더니요. 처음에 250명이 나갔거든요. 근데 한 몇 달 만에 그냥 몰려든 사람이 한 1200명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발언권 가진 사람은 남서울교회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이에요. 목사님, 우리 하던 대로 합시다. 그러면 누구한테 줘? 저희가 92년에 교회 개척 시작했는데 93년에 손봉호 형이 미랄 복지재단을 조그마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그때 장애인을 위한 NGO가 없었습니다. 근데 미랄 복지재단이 손봉호 박사가 그 일을 시작했어요. 내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손 박사가 정직하긴 한다고 그 외에는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그러면 거리 땅부터 사줍시다. 그래서 강남에 삼성의료원 맞은편 3,200평을
사서 선봉호 이름으로 좀 바꿔줬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거기다 7,000평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법인 이사장인 선봉호 이름으로 해줬습니다. 우리 교회 룰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도울 때는 돕는 데 가서 발은 안 씁니다. 돈 가진 사람이 말하면 법이 돼버리더라고요, 어디가. 그래서 당신들이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일 당해도 지금 남서울교회가 세웠던 조그만하게 심어놓은 것이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다들. 그리고 그 교회 부침과 상관없이 든든하게 계속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멍청한 놈들이 결정한 거 잘하는 것도 있구나 그러면서 모두들 지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지었습니다. 지을 적에 선보고 형 보고 형님 우리 지을 때 장성스럽게 집시다. 그러니까 홍 목사님 그럽시다. 왜냐하면 장애인 학교나 장애인 시설을 보면 건강한 사람도 장애스러운 건물을 지어놓고 장애인 보고 쓰라고 그랬어요. 다들 가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은 많이 안 들이지만 정성을 다해 줍시다. 그래서 박해도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일하려고 들으면 앞에 틀어놓기도 하고, 또 거기 있는 강남 마담들이 데모하러 나왔는데 겨울에 추울 때입니다. 밍크 코트를 입고 모두 나왔어요.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 돕는 학생 동아리들이 모여갖고 밀리다가 단추가 떨어졌다고 고소를 하더라고요. 아니 밍크 입고 무슨 데모를 나와? 넉나간 사람들이지. 매일 신문에 났고 매일 테러 같은 이상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재판을 그분들이 고소해서 재판장에 섰는데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 짓는데 방해하는 것은 즉시 구속한다.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에 250개 내의 장애인 건물들이 허가가 필요한 개축 안 됐습니다. 허가가 필요 없는 개축은 되는데 증축은 안 되죠. 거기다가 신축은 더 안 됐어요. 저희가 신축 허가를 받으니까 250개의 장애인 시설들이 모두 따라서 지었어요. 우리가 고생은 했는데 250배로 축복해 주시더라고. 얼마나 신나는지 하여튼. 학교를 지을 때입니다. 중국에 내 친구 하나가 세계적인 도예가인데 강당을 지은다니까 거기다가 또 우리 교회 전지준 교수라고 시드니에서 공부하고 세계적인 유명한 음향회사 그 설계자로 있다가 오신 분이 한양대학 교수로 특임이 돼서 왔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그냥 이 건물 말고 옆에 음향시설을 하도록 합시다. 아니 음향시설 대한민국에 잘 된 데가 없던데, 대한민국의 예술의 전당도 음향이 엉망입니다. 앉은 데마다 달라요, 소리가. 그런데 전지준 교수가 자기가 한국에 오니까 음향 소재가 없대요. 그래서 카이스트하고 연구해가지고 음가를 계산할 수 있는 자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디다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데 목사님 허락하시면
거기다가 음향을 할게요. 그래요. 공짜로 해준다니까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중국에 내가 아주 사랑하는 도예가가 있습니다. 세계 도예 1인자예요. 그분이 쫓아와가지고 그 건물 안에 음향 설계까지 전진종 교수가 한 설계들대로 세라믹으로 도자로 전부 해놨습니다. 그래서 세라믹 팰러스 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도자 벽화가 있는데 그것이 영국 로열 아카데미에서 세계 환경 도에 가장 잘 지어진 작품 100작품을 선정했는데 그 작품이 카버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잘 지었어요. 돈은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설계자하고 모양하고 소재 색깔을 잘 골라놓으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 그래서 1999년 1세기를 마감하며 대한민국에 200대 건물을 선정하는데 지은 지 97년 12월에 준공했으니까 지은 지 2, 3년밖에 안 되는 그 건물이 넘버 7이었어요. 정성으로 지은 건물. 그리고 색이 없는 세라믹으로 음향이 설계된 유일한 건물. 그 벽화는 영국 로열 아카데미에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도자 벽화 1호로 꼽아준 건물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황 목사님, 낭비입니다. 뭐가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은 이거 아름다운 거 모르잖아요. 와서 떠들고 그래요, 애들이. 그런데 여기 너무 과한 것 같네요. 낭비입니다. 그래요. 그때 내 마음속에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낭비다. 낭비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다. 낭비가 문제면, 낭비가 바보면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보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낭비되셨잖아요. 그분들의 비아냥 속에 나를 위해서 낭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직 내가 잘 됐을 때도 아니라 죄인 되었을 적에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요.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낭비하셨나니. 내가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인 줄 아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감동이 없는 것은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유치부부터 키웠습니다. 그러면 12학년까지 공부를 시켰습니다.
나는 12학년 공부만 시키면 내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후련한 마음으로 졸업식을 했는데 졸업식 날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 아이들이 처음 올 적에는 조그만 해서 엄마 손으로 컨트롤이 됐어요. 근데 커졌습니다. 이제 18, 21이래요 애들이. 또 어떤 애는 25도 있어. 늦게 들어와가지고. 얘들은 어릴 때부터 꼼짝마 소리로 살아요. 꼼짝마. 어떻게 사람이 꼼짝마 할 수 있어요? 어릴 때 꼼짝마에 갇혀 사니까 애들이, 이 자폐아들은 자꾸 숨습니다. 또 깜깜한 데로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듭니다. 꼼짝마에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학교에서는 머리를 쥐어 뜯겨가면서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받아주고 사랑해서 학교에서 걔네들이 처음으로 꼼짝마를 벗어버리고 살았다가 다시 집에 가니까 다 큰 놈들에게 꼼짝마 하니까 애따 그리고 아버지를 받아서 이빨이 나가서 앰뷸런스가 오질 않나. 어머니를 맺혀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지 않나. 집에 데려다 놓으니까 진짜로 재앙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생존만 하면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친데 얘들이 숨을 쉬고 움직이면 그건 다 피해예요. 거기다가 남자 20살 가까이 되지만 성욕이 발동하면요, 세상에 여자는 누구도 그 옆에 감당을 못합니다. 어떤 엄마는 22층에서 떨어졌어요. 이런 비극.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100평에다가 간의 공업을, 팩토리 조그마한 걸 만들어가지고 무슨 양초도 만들고 세수 비누도 만들고 별걸 그 손으로 할 수 있는 것, 또 다른 데서 반복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 가져다가 일감을 주고, 그런데 10만 원도 줄 수 없어. 10만 원도 이문이 안 남으니까.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 손버그 장관이 믿음으로 키운 아들 강영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자예요. 그 친구가 나중에 백악관에 장애인 차관보까지 된, 한국 사람으로는 차관까지 올라간 그 피츠버그 대학에서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나보고 굿일하라 그래서, 야, 강 박사, 그 친구가 시각장애를 가져가지고요,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지가 나보다 형님인 줄 알아. 늘. 근데 이 강 박사가 그거 꼭 해야 된다고 말이죠. 조르는 걸 안 했습니다. 나는 졸업만 시키면 끝이다, 만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은퇴하자마자 고딜 스토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딜 스토어, 저는 거기에 전문가 없으면 일 안 합니다. 뭐든지 하나님께서 저를 일하라고 그러시면 나는 일할 줄 모르고 참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음악도 가서 혼자 LP판을 한 10대 개 듣고, 어떤 때는 늘, 그리고 배 깔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런 인생을 제가 살았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니까 숙제는 해야 되겠어서 그냥 평생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 다시 그 일을 시작할 때 여기 홍권사
광주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있어요. 홍 권사라고. 우리 은광교회 권사님. 그 이랜드에서 만났다고 아까 와갖고 내 품에 털썩 앵기더라고. 하여튼 다 큰 여자가. 근데 거기 가서 이랜드가 조그만 적에 크리스찬답게 사업한다고 우리 박성수가 제자인데 목숨 걸고 이러는 걸 가서 그 영적인 문제를 10년 동안 도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다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해가지고 개인 사업도 하고요. 그런 사람을 불러서 나 좀 도와라. 이런 일 한다.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귀하다고. 그래서 그 점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장애인 학교에서 13년, 또 지금은 드림대학이라고 그래서 아이들 2년 동안 거기다가 그 조그마한 팩토리 만들어서 공장 해놓고 그 과목마다 학점을 주면서 2년 드림대학이라는 대학을 또 만들어놨거든요. 15년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15년 동안의 목표가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신뢰하지 않고 같이 살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학문의 진보도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걔들에게 직업을 줘서 활동을 시켰더니요, 15년 데리고 있었던 것보다 1년 만에 지가 나가서 꼼짝마가 아니라 너 일해봐. 그래, 일해서 칭찬 들으면 좋다고 그러고, 그리고 4대 보험하고, 그리고 최저임금 다 주거든요. 또 보너스 주거든요. 거기다가 1년에 여행을 한 번씩 시켜요. 근데 처음에는 한국을 가더니 오사카를 갔다 오니까 또 오사카 좋다고 일본 가고 또 타이완 가고 자꾸 그렇게 지경을 넓혀가요. 구경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애들이. 그리고 애들이 아무도 돈 안 뺏었으니까 그 돈이 그대로 1,000만 원 모아지는 것은 금세거든요. 한 녀석이 어떻게 알았는지 1,000만 원을 갖고 국가에 신청하니까 1억짜리 원룸을 줘. 그래서 한 놈이 집으로 이사 가니까요, 동네 장치가 하나 쌓였던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엄마들이 그렇게 같이 기뻐하고, 지금 그래서 돈을 모아서 그래 갖고는 같이 옆에 살면서 친구가 돼서 살아요. 믿음의 동지들이 같이 일하기 시작해서 광주에도 2개 구딜수도아이옵니다. 그리고 35개 점포에서요, 작년에 250몇 억이었는데 올해 390억 내외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40%, 50%, 60%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한 번씩 가담했던 기업 중에 우리은행이 작년에 금천동에다 하나를 시작하더니요, 이분들이 1년에 500억을 쓴대요. 그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걸. 근데 500억이 나가도 어디가 써졌니, 그 효과가 있는지 전혀 모른 채 그냥 장애인 의무 고용을 못하는 대신에 이제 이런 데다가 돈을 쓰는 거예요. 모든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다 범법자들이에요. 고용 장려금 돈으로 벌금을 내지 고용을 안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를 하더니요, 4억을 줬습니다. 거기서 점포 하나에서
4억을 줬는데 그달 그해 12억인가 매출했어요. 4억 투자했는데 장애인 월급 다 주고도 남기 시작해서 또 옆에다 또 하나 세우고, 그러니까 감동을 해가지고 바로 이거다. 거기 은행의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 그만두고 우리하고만 하면 원하는 개수만큼 점포를 4억만 주면 되니까 그 사람들은 1년에 아마 지금 한 거의 20억 가까이 거기가 매출이 높아서 돼가는 것 같아요. 4억 줬는데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제가 젊은 날에 열심히 응원했던 이랜드, 나를 돕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점포 하나하나를 맡아가지고 이랜드 어렸을 적에 고생했던 고생의 짐을 다 씻고 그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그걸 보더니 우리하고만 하자고 그래서 우리 은행하고는 일하지만 당신네 우리하고는 안 된다고. 우리가 30년 일했는데 같이 돕는 사람하고 같이 해야지 무슨 말인가 그랬지. 에이, 욕심 안 내겠습니다 목사님. 알았습니다. 100개 해드리죠. 100개, 100점포. 100점포를요,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하면 1년에 한 10억 가까이 되집니다. 매출이. 그런데 한 4년쯤 되면 한 20억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더 확대가 조금 늦어져 갖고 10년쯤 되니까 30억 매출이 지금 임계점입니다. 여러분, 100개의 점포가 1년에 30억 매출하면 이건 머리가 아파요. 내 머리로는 셈본이 안 돼. 누가 금융 잘하는 천사가 하나가 나오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되지니까 무슨 시험이 올지 모르겠어요. 돈이라는 놈은 하나님 대신해서 못된 짓 하는 놈이에요. 아나니아 사피라가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나왔다는 걸 내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가나안 복지 들어갔는데 그 축복 속에서 아간의 범죄가 1등 범죄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분야에도 하나님 좋은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전공에서, 현대엔지니어링에서 1년에 지금 2개씩을 해주는데 재미가 있으니까 하나 해놓고 나서 한 3, 4억 했는데 20억짜리로 올라가는 매출을 보고 그렇게 좋아해요, 이분들이. 그래갖고 2개에서 3개 해준다고 그러고, 인천공항공단이 공항 옆에다 하나 해달라고 그러더니 잘 되니까, 그래서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는 것을 보고 좋아가지고 1년에 2개에서 3개는 반드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200개는 점포가 될 것 같아요, 금세. 이것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돈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키워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장애인 어느 부모가 그럽디다. SBS에서 그냥 1시간 반을 특집으로 굿윌 스토어를 방영했습니다. 거기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동네마다 슈퍼 있는 것처럼 굿윌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장애인 엄마들의 이야기. 그 연약을 갖고 주님께서는 내깔내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 연약이요, 하나님의 전능을 불러내는 놀라운 좌대가 되고요,
우리의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풍성이 넘쳐나는 그릇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장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내 누이 동생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10년 딱 하더니 3년 하니까 미국의 제일 유명한 의과대학 존스 홉킨스 벌티모어에 있거든요. 회사 옆에 있어요. 거기서 마스터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10년, 오빠 나 회사 그만두고 선교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야, 그렇게 월급 많고 좋은 회사 그만두지 말아라. 그리고 너 월급 많으니까 지금 선교도 헌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선교사 많으니까 도와라. 그러니까 그것도 하겠고, 정말 선교사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내가 그만 앉아 있을 수 없다고. 그리고는 부득부득 이겨가지고 사임하고 위클립 선교회 컴퓨터 프로그래머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들어가서 전심으로 일했습니다. 또 거기서 안트로폴로지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또 거기서 그 위클립 성경 번역 선교회는요, 문자 없는 언어만 있는 부족에게 찾아가서 같이 살면서 문법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딕셔너리도 만들고, 또 그들의 전래 동화를 그 문자로 해서 읽히기 시작하고 성경 번역까지 해주고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 30년 걸립니다. 그리고 대학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대부분 성경 번역할 때쯤 되면 모두 박사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1년, 거기가 늘 머물러 있는 숫자가 70년 일했는데 6,000명에서 7,000명의 번역 선교사가 있습니다. 계속 돌아가요. 은퇴하고 30년 은퇴하고 나오고 70년. 얼마나 박사가 많아요. 근데 내 누이가 그 박사들에게 가르치는 또 교수예요. 그리고 국제이사, 그것도 실행이사 5인 중에 한 명으로 세계 전체 그분들 중요한 결정을 담당하는 일을 해요. 이번에도 새로 총재를 새로 선임하는데 6인 선임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일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걸음도 못 걷는 그 예를 일으켜 세우시더니 작년에 70주년 위클립 70주년 기념식에 명예의 전당을 만들었는데 50명을 처음 헌액을 했습니다. 거기에 내 누이 이름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많은 선교사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일, 내 누이의 생애를 봐도 정말 더 이상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다고 그 좋은 직장 벗어던지고 더 큰 사랑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제는 걔도 환갑이 넘어갔고 대개 장애 가진 사람은 보통 사람 수명의
반으로 잡으면 됩니다. 노세가는 내 노이가 그 몸 가지고 세계 산지사방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 오지로 돌아다니며 선교사들을 돕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야, 너 은퇴해라. 제가 그러니까, 오빠, 다른 말은 다 해도 쉬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나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수명이 짧아. 쉴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생애로 쓰임받는지. 저는 우리 발달 장애 아이들 가운데서도 굿을 통해 또 자라고 자라서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사람들로 자라는 놀라운 환상을 보면서 피곤한 줄 모르는 채 이 질병 저 질병 다 짊어지고 다니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본인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너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말아라. 이유를 따지려면 이론으로 계속 머리만 아파.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창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 맹인을 광명을 주시는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내가 버려진 바 되었다가 찾음이 되었고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었도다. 영어로 직역하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그래요. 그 놀라운 은혜. 장애인들에게도 우리 안에 헬렌 킬러도 나올 수 있을 거고, 우리 안에 우리가 상상 못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 몰라서 허우적될 때 하나님 그분을 섬기면서 그 아이들이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생을 뚜벅뚜벅 살 때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을 사용하셔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 오늘 왔을 때 나는 장애가 없지만 내 건강이 몹시 안 좋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당했는지 몰라도 돼요.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또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나는 이 어려운 일 이유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힘 주셔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구하면 주께서 벌떡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연약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나는 우리 은강교회 통해서 80몇 년 동안 은혜를 베푸셨는데 은강교회가 제일 약해졌을 때 또 얼마나 큰 역사 일으키실지. 하나님은 전능이 임하는 장소는 가장 연약한데 전능이 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 교회 통해서 이 시대에 보여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힘으로도 일어날 적에 이 나라도 벌떡 일어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빗어도 찬송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처지가 왜 이런지는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이유가 모르는 어려움을 가진 분이 있으면 그거 주님께 조용히 내놓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전능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은강교회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을 내놓으시면 풍성함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회로 만민 중에 보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